그것은 창세기 5장, 성경의 첫 권이요 창세기 50장의 전반부가 됩니다. 이 전반부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화면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을 펴서 몇 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으니 여러분 7절에서 우리 교독합시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지금까지 읽은 것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고 하는 삼박자 인생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우리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죽은 시간들, 다시 말해 산 날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아주 동일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인생이 사박자라고 누가 노래하던데 보니까 인생이 삼박자입니다.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교사하고 의사하고 박사하고 가정주부하고 병들고 치료하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다시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낳고 대통령 하다가 감옥 갔다가 나왔다가 살다가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돈 많아가지고 돈 타고 다니다가 돈에 깔려 살다가 죽고 돈 없어서 늘 구걸하다가 살다가 여튼간에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변함없는 레파토리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이것이 인생인 것 같으면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낳고 살고 죽고지 뭐. 그래, 인생 다 그런 거야. 낳고 살고 죽고 뭐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똑같아. 낳고 살고 죽고 인생이 일장춘몽이야. 자네 어디쯤 있나? 낳고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다 끝나는 거야. 낳고 살고 죽고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할 거 없어. 다 지나가는 거야. 낳고 살고 죽고.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인생을 달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낳고 살고 죽고와 다른 인생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성경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저 사람도 에녹은 무두셀을 낳고 살다가 죽고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남들은 살고 낳고 죽고로 끝나는데 저 사람은 낳기는 낳는데 그냥 낳지를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저 에녹은 바로 윗구절까지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특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낳고 살고 죽고가 아닌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낳고 살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걷는 것이죠. walk with, 같이 걷는다. walk with, 같이 걷는다. 이게 동행이지요. 히브리어로 이 동행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뭐 히브리어 쓰고 영어 쓰는 목사는 대부분 좀 부실한 사람이에요. 가급적 저는 부실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할라크라는 말이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이 구약에만 1562번이나 나옵니다. 할라크라는 동행이
1500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동행.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라크가 이 본문에는 제기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it 할라크가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walk with. 이 일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사조가 이 사람은 누구랑 같이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걷는다. 발맞춰 걷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행이라는 의미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조가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는 것이죠. 목사가 있으면 목사와 동행한다는 말은 뭐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밥이나 먹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목사의 정신 사조를 따라간다 이런 것이 동행이라 이런 뜻이죠. 이 에녹은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확연히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는데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냥 살지 마라. 그냥 애 낳지 마라. 그냥 돈 벌지 마라. 그냥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마지막입니다. 그냥 죽지 마라.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돈 벌 때 그냥 악다구니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시까지 그렇게 돈 벌지 말고 3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돈을 벌 때 어떻게 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벌라는 것입니다. 내 돈 내 맘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쓸 때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work with,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사는 것도 좀 달랐는데 남들이 다 하던 죽는 것도 달랐습니다. 살다 다시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런데 에녹은 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이 죽는 것도 독특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화면을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뭐 장사하고 밥 먹고 뭐 일하고 그랬겠죠. 애 낳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에녹은 그냥 남들처럼 애를 낳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죽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저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갔다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남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는 강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입성한 것입니다. 그냥 낳고 살고 죽고의 인생이 있습니다. 뭐 그가 청와대를 들락거리든 고관대작이든 평생 떵떵거리는 부자든 뭐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낳고 살고 죽고의 인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낳고 살고 죽고의 인생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교훈들은 그렇게 부디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 암으로 끝나시든 갑자기 뇌에서 뭐가 터져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든 교통사고로 어떻게 죽으시더라도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이 중풍 고혈압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주의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럴 가능성이
뭐 모르겠 이래놓고 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하늘나라 가더라도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냥 살려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어차피 한 인생인데 그냥 뭐 사는 길도 있고 어차피 돈 벌고 밥 먹고 어떻게 할 텐데 어차피 돈 벌려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번 벌어보자. 어차피 투병할 건데, 그렇죠. 한 70대면 약 많이 드시잖아요. 보니까 그러시더구만요. 뭐 한 줌씩 드시잖아요. 종류별도 많아요. 늘 말하지만 이게 하도 자주 먹으니까 아침에 드셨는지도 몰라요. 손녀 보고 내가 약 먹었냐고 물으면 손녀가 압니까? 요즘 이름도 써놔도 헷갈리고. 우리 다 그 길을 걸을 거예요. 걷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주님은 관심사가 하나입니다. 너 투병할 때 혼자 약 먹었냐? 나와 동행하면서 약 먹었냐? 너가 치료받을 때, 너 치료할 때, 너 몸 고침받을 때, 너 누구 남을 고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랬냐? 너의 기술 가지고 그랬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녹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다 동행하니까. 그러면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나이 70인데 60인데 50인데 90인데 남은 생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한번 군대 생활도 해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애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인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도 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 낳고 싶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그거요. 도대체 뭘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주회를 고맙게 해뒀습니다. 알고 싶으냐? 이것이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동행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한 증거로 뭐냐 하면 에녹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요? 뭘 하든지 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늘 보증해서 따라다니면서 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다. 뭐 했는지는 잘 몰라요. 에녹이 뭐 특별한 거 했겠어요? 에녹이 무슨 흙을 먹고 살았겠어요? 에녹이 급하면 날아다녔겠어요? 에녹이나 그 에녹의 선배들이나 다 똑같이 살았어요. 다 학교 다녔을 거고, 다 중학교 졸업했을 것이고, 남들 가는 군대 갔을 것이고, 때가 돼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또 애 낳고 그 애가 빨빨 다니면서 대학생이 되고 또 그 애가 결혼해서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뭐 에녹이 뭐 특별한 삶을 살았겠어요? 뭐 에녹은 뭐 옆구리에 무슨 날개가 있었겠어요? 에녹도 다 그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돈 벌 때 남하고 조금 달랐어요. 돈 벌면서 그의 관심이 뭐였어요? 이걸 통해서 누구가 기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 공장의 직원이 30명인데 30명은 뭐 월급을 더 주냐 안 주냐, 뭐 어떻게 좀 야근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한 명은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머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류들 속에서 에녹을 볼 때 쟤는 뭘 하더라도 나 하나님 어떻게 내 이름 좀 낼까? 에헴. 나 해림교회 목사야. 우리 교회 굉장히 커. 난 큰 교회 목사야. 난 그 교회 뭐야. 나 우리 집 돈 많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서 자기 이름 내는데 별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쟤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유문답 1번 아시죠?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많아요.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려고, 뭐 자아 성취,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 이 친구 또 목사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묻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랜드로버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 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고백해요. 요즘요, 창조론 이야기하면 벌떼처럼 공격합니다. 무식으로 뭉쳐진 인생이라고. 교회를 조금 우호적으로 말하면 조롱합니다. 개독교, 무슨 뭐 별의별 말을 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박사학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집을 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공장을 확장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그 직원들을 배려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에녹이 살아갔,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치고 남 등치는 거 제외하고는 다 성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 아니에요. 오늘도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 성직입니다. 식당에서 식당을 경영하거나 그 식당에서 보조하시는 분 다 성직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완벽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저 친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 그럼 또 동의하겠습니다. 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구나. 좋다. 그럼 그게 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읽었던 5절이 에녹의 이야기고 6절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5절 6절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저 구절 지우지 말고 보십시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살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기쁘시게 했냐 하면 에녹은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했어요. 장사를 하던 뭐 에녹이라고 뭐 감기가 안 걸렸겠어요. 에녹도 병들고 뭐 무릎도 시끈거리고 다 우리가 하는 거 다 했을 거예요. 돈 뭐 떼기도 하고 또 뭐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렇지만 뭘 하든 에녹에겐 두 가지 정신사조가 있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여러분을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 자식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욕하고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고 여러분에게 암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불행이 다가왔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해도 팽당할 수 있어요. 팽. 토사구팽.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자식이 죽이는 이 기막힌 시대에 믿을이 아무도 없어 보일 때에 이 에녹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저 김 목사입니다. 저 영우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역량을 넘는 숫자고 제 역량을 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합니다. 제 꼬라지를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네 혼자 한번 열심히 해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 설교하고 2부에 설교하고 3부에 또 다른 설교하고 4부에 잠시 후에 또 다른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역량의 밑바닥을 당신이 아시니 하나님 이 영우 좀 나 좀 도와주셔서 설교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저들도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목사는 개떡 같아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여러분이 이 시대 에녹 때다가 여러분의 죽음을 멋지게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일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이기겠어요? 믿음의 사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겨싸고 발로 짓밟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잘 되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이 에녹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놈 나와 동행한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잘 때 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에녹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고 인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운 중에 하나가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성경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의와 저주 징계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저 예언은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에 물이 있구만 물 숫자가 이름에 있구만 오늘 물 곁으로 가면 안 돼. 다 들어보신 거죠? 안 가본 척 하지 마세요. 오늘이 날이 안 좋아. 안 해보셨구만요. 제가 손금을 좀 보니까 급하시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주역을 읽을 수는 없고 주역 쪼가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시면 와서 물어보세요. 손 없는 날 다 쓰레기들. 뭐 주역이 통계서인 건 내가 인정하겠지만 쓰레기들.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소리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만 열면 비난, 비하, 조롱, 야유가 관연합니다. 이 시대는 남을 비난하는 것을 샤프하다고 생각하는 망할 시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 기독교인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데 예민한 특이하고도 무서운 시절입니다.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남을 비난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남을 비난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데 관심이 있는데 최고의 종교가 너무도 이상해져서 자기를 성찰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야 될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 성찰은 너무나 가볍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는 너무나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은 설교를 말합니다. 에녹이 설교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주에 대하여 이루어질 일들, 바로 성경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정말 예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길을 인도하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녹이 한 말 다른 사람이 다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과 동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신앙은 이게 전부입니다. 개혁신앙은 밤에 환상 보거나 꿈에 뭐 나타나는 거 별로 의미 안 둡니다. 개혁신앙은 강단의 설교가 모든 예언, 모든 축사, 모든 이적보다 더 존귀하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주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이 있어.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말할래? 친구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 이 사람아.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디 특별한 장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또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특별한 장소였는가? 그럼 에녹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드려서 저렇게 좋아하시는가? 늘 교회 와서 그랬는가?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시작. 예, 화면에 한 구절로 다 들어와야지 설명이 좋은데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을 도와준다고 저래 나눈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게 뭐라고요? 그 남들 다 하는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로 선교사가 되었더라, 이래 말하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게 뭐예요? 자식 낳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믿음 좋은 것도 좋지만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멋진 이름을 남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병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가 중마고한테 뒤통수를 맞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 사랑하는 아이, 손자, 손녀가 병이 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길을 버린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동행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려지는 삶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이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